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어야 됩니다. 착한 것만으로 주님의 쓰시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착한 것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하면서 열등감에 빠져있고 좌절감에 빠져있고 낙심하고 있다면,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머리로는 믿는 것 같아도 아직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아직 회개하고 속죄함을 받기 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오늘 여러분을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물며 회개하고 속죄함을 받는 후에 지금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냐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통로가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가장 자녀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대장 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끌어가는 거죠. 웃음과 감동의 아이콘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김창옥 교수님이라는 분 계시죠. 연세대 이제 교수님인데, 그분이 이제 천안에 7월 14일 날 천안 예술의 전당에 오게 됩니다. 이분이 참 가는 곳마다 정말 힐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죠. 그래서 세바시라는 것을 자꾸 가끔 보게 되는데, 그 김창호 교수님이 그 강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김창호 교수님이 그 강의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쁜 여자는 오래 못 간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이쁜 여자, 안 이쁜 여자 이렇게 뭐 어떤 인격적인 그런 뭐 인권 침해 있는 이야기를 괜히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 교수님이 이쁜 여자는 오래 못 갑니다. 3년밖에 못 갑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조금 이제 못생긴 한 자매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못생긴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예 못 갑니다. 못생긴 여자 아예 못 간다는 거죠. 여러분 얼굴이 별로 못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고 결혼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 어느 날 얼굴을 요즘 말로 하면 다 바꿔버린 거죠. 성형을 해버렸어요. 얼마나 미련인지 몰라요. 그 이쁘지 미련해. 이 남편은 못생겼을 때도 사랑했는데 이쁘면 어떻게 해요? 더 사랑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착하게 살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믿음의 고백에 설 때 우리는 주님의 더 큰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정말 착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 착하게 사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착하게 살아가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에 내 삶의 모든 것 되심을 믿고 나가는 그 삶에는 하나님이 더 크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죄 용서와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축복의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의 믿음을 가질 때부터 바로 십자가의 믿음의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여러분은 축복의 자녀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내 삶이 왜 이렇게 찌질이 굴지 못 살게 살아, 왜 이렇게 힘들어,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려워,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축복의 믿음이 없는 거죠. 1950년에 중국의 공산당의 교회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때 1950년에 중국에 있는 교인 수가, 기독교인이 300만 명이었습니다. 공산화가 되면서 모든 교회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모든 종교적인 것은 이제 신앙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 이제 문 닫아버렸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문을 닫고 지난 1982년에 중국 교인 수가 몇만 명이었냐면 6천만 명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나 지금은 중국의 기독교인 수 1억 5천만 명입니다. 아직도 예배당 하나 제대로 지을 수가 없어요. 아직도 십자가를 마음대로 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중국에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다 지금 추방당하고 있어요. 사학가로 사장으로 가서 다 있었는데 위장으로 가 있었는데 다 공안에서 걸려가지고 지금 막 한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지금 대부분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회 십자가를 다 없애고
교회를 다 말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마당까지 모여서 두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는 그들 중국 교회가 1억 5천만 명이라는 숫자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도 내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마음대로 모일 때 300명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핍박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확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지치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나를 침묵하시는 것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문제와 환경과 형편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1871년에 10월 8일 미국의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시카고 한복판에서 불이 일어났죠. 그때 사망자 수가 300명이고 그리고 10만 명이나 되는 숫자가 이재민이 발생합니다. 시카고 대화재가 그때 일어날 때 시카고 가운데 중심에 있는 한 교회가 있었어요.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의 교회죠. 교회가 다 불타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불타고 교회에 막 시험당하면요, 세상 사람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 봐라, 네가 믿는 하나님 다 그렇지 않느냐. 그때 이 D.L. 무디 목사님에게 미국에 있는 기자들이 쫓아와서 막 질문하죠. 비꼬면서 질문하죠. 아, 목사님 그렇게 영적으로 강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교회가 다 타버렸네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안 지켜주셨을까요? 이번에 강원도 이제 고성산 속초 불났을 때 우리 감리교회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몇 개가 불이 탔어요. 그래서 뭐 지금 전국적으로 성금해가지고 우리 지방에도 보내고 다 했습니다. 그때 디엘모디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벌써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더 큰 교회, 더 새로운 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를 주신다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말 그 후로 영국 교회가 D.L. 무디 목사님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 성 넘어가지고 시카고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시카고의 대화재로 인하여 시카고의 반경 9km, 말하자면 여기서 저기 쌍용도 뭐 저기 이마트까지 되는 그 이 원으로 다 태워버렸는데, 이 시카고가 이 화재를 통하여 어떤 일이 나면 세계적인 경제 도시로 발전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 죽고 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생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또 하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예배당이 불타는 현장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내가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하는 저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믿음이 나올까요? 근데 하박국 3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박국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이 믿음이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지금 믿음이에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하나님 인하여 기뻐한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여러분 축복의 사랑이라고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하고 있습니다. 나 승림아,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죄, 그보다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교회, 부모의 죄까지 다, 그래서 한마디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죄책감, 열등감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너는 내 자신이 악하다고 자책하는데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한 존재야. 너는. 그러나 나는 그 너를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너를 얻기 위하여 독생자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잘났고 여러분이 사랑스러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조건을 따져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을 만한 조건을 따졌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더럽고 내가 죄투성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우리도 그를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도 우리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사랑과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지만 사실은 사랑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요,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분대로 말하고 기분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기분대로 사는 사람이 그 인생은 망하게 되죠. 오늘날 이 시대는 충동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참 충동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충동적으로 하는 일들이 많죠. 천국도 요즘 기분 나쁘면 안 간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분 나빠서 직장인이 사표 내버리고 기분이 좋아서 주식을 투자했는데 쫄딱 망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나 기분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기분은 얼마나 변덕스러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 기분이 변덕스럽습니까? 어떨 땐 기분 좋았다, 어떨 땐 기분 더럽게 나쁘다 그러죠. 우리는 기분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분을 우리 인생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만약에 자녀를 기분으로 양육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젊은 어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이 나오죠. 이 주인공 꼬마가 그 변호사에게 이제 주인공 변호사에게 묻습니다. 아저씨, 엄마는 어떤 느낌이에요? 이제 아동 폭력에 의해서 사망하는 그런 실화를 바탕한 영화이죠. 엄마는 어떻게? 아이들은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한 거죠. 엄마는 어떤 느낌입니까? 엄마는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런 부모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다는 성도가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의 친구가 꼴보기 싫다고 학교 안 간다 그러면 그래 가지마, 그 꼴보기 내 뭐로 가 이렇게 말하겠어요? 아니면 혼내켜서 보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마구 학대하는 자식, 마구 부려먹고 많이 먹고 자극적 음식 먹고 그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더 거룩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제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음식을 절제하고 몸을 쉬라고 하십니다. 몸을 쉬어야 게 됐습니다. 마음도 쉬어야 됩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시는 규례입니다. TV를 그만보고 일찍 자라. 자, 내일 주님이 있나요? 주일이면
세상 것을 좀 끊고 편히 쉬고 주의를 준비해야 됩니다. 술, 담배를 끊어라. 세상 행락을 끊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함으로 너 자신을 사랑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유익한 것을 위하여 눈으로 온갖 나쁜 것을 우리 막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무한적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확증이 있다면 나아가서 그 사랑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참 큰 죄인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십니까? 하루에도 수 없는 죄를 짓죠.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행동으로도 죄를 짓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는데 그 말에 받아서 상처받은 심령도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하여 내가 무너져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내가 열등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어떤 어려움도 이길 용기가 힘이 되고 어떤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린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예배전에 드렸던 마지막 찬양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에 보면은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힘겨워합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에다가 나라는 단어를 넣어봤습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오늘 힘겨워합니다. 또 주들림 사이에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보면 주여 나는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이 축복은 바로 나 자신에 시작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다 알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인 것도 알고 있고 어떤 어려움 당한 것도 알고 있고 여러분의 머리 타락가 다 세심하신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고백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길 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 드릴 때 찬양팀 나오시고요.